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일 메시지가 참 복되다라는 내용과 주일날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라는 음식입니다. 오늘은 늘 찰밥만 드시는데 오늘은 좀 설익은 밥을 한번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는 매주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던 사람이지만은 설교를 매번 하질 않고 1년에 한두 차례 할까 말까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맥이 끊겨서. 그런데 오늘 설익은 밥을 한번 좀 드시면서 그래도 은혜가 되시면 아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왔는데요. 옆에 분들하고 이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성탄과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죠. 기쁜 성탄과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종종 경험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종종 소개될 때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출생의 스토리가 소개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리적 현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3장에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삼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야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니까 김 목사님 나는 의심 없이 그 내용을 100% 다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내용을 우리 중고등학교의 이경숙 선생님이나 윤석조 선생님이 제게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의 선생님을 아주 집요하게 힘들게 질문을 계속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경수 선생님은 권사님이 되셨고 윤석조 선생님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나중에 그 고향 교회에 갔을 때에 그때 너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주 나도 무척 애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분들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들 또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개된 인물들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 시대마다 걸출한 인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여러 곳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출생의 스토리들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출생의 스토리를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소개된 예수님의 출생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는 그분이 자연 법칙이 아닌 우리로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처녀의 몸에서, 특히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뭡니까? 동정녀. 동정녀는 성경험이 없는 여성을 동정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였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오늘 다 이렇게 펴놓고 저랑 이렇게 같이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을 다 펴놓으세요. 약혼이란 유대나라 관습 중에 하나의 전통입니다. 이것은 정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 양가 부모들끼리 서로 혼인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대 근동 지역에서는 당시 약속한 남녀가 15세가 넘어가면 언제든지 부모의 허락 하에 동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나이가 됐던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다닐 때에 그 당시에 신약학 교수였던 이상훈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14, 5세 정도였을 것이고 요셉의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정도의 나이가 됐을 것이다.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에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50대 중반의 나이였었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상훈 박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둘은 부모 승낙 아래에서 동거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문제는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건 저의 해석 방법입니다. 저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자주 읽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부랴부랴 찾아옵니다. 요즘 말대로라면 요셉, 내 말 좀 들어봐. 나 믿는 거지? 꼭 믿어야 돼. 절대 나를 의심하면 안 돼. 이러면서 요셉에게 막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표현도 했을 것 같아요. 콧소리를 내면서. 나 사랑하지? 나 의심하지 않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데? 아이, 말해봐. 그러자 마리아는 나 애 가졌어. 나 임신했단 말이야.
여러분,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둘 사이에서는 정막이 흐릅니다. 이어서 정신을 가다듬은 마리아는 입술에 메마른 침을 축혀가며 요셉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난밤에 있었던 자신에게 있었던 스토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복음서의 이 스토리를 좀 색다른 해석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긴 스토리입니다. 근데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꿈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 당황합니다.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어찌할 수 없지요. 저로서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 나도 내가 임신한 것을 그렇게 알게 된 거야. 내 말 믿을 수 있겠어? 나 믿어줘야 돼. 하고 요셉에게 설명을 하니까 요셉의 머리가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아니, 마리아가 틀림없이 나 아닌 다른 남자에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실이 온 동네에 드러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러자 나의 한 사람이 참고 묻지. 그래, 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라고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지금 둘 사이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주의 또 다른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번에는 요셉에게도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가졌던 요셉의 마음의 의심을 싹 쓸어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아침에 일찍 서두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봅니다.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을 족보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데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총 42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재밌는 스토리가 소개됩니다. 그 스토리는 여자들이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4명의 여자가 소개되는데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중간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여자들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불쌍한 사람들이,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다말 당시에는 계대 결혼 습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 엘이 죽습니다. 그러자 시동생들이 이 형수를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동생들이 형수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말이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적으로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다말이 창녀로 변신을 해서 시아버지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룻은 불쌍한 이민자 여성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입니다. 이 사람은 충신이자 전방지역 군사령관이었던 아내였는데 다윗이 그 여자를 갖고 싶어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시켜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차지한 여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소개될 때마다 어떤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16절만 내용이 다릅니다.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이요. 앞에 이 4명의 스토리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한다면, 즉 앞에 패턴대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앞에 패턴을 깹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오신 것뿐이지 정확히는 요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이 저자가 지금 아주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못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 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베프티스트 침례교회가 41% 나왔습니다. 즉 10명 중 3명은 헤이, 난 안 믿어. 장로교회는 43%, 감리교회는 66%. 감리교회의 경우 1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중에 6명에서 7명은 에이, 난 안 믿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냥 성경의 스토리라고만 받아들일 뿐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했죠.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또한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무죄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고 있는 남녀의 관계의 후손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범죄의 행위를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아무리 찾아본다고 해도 흔치 않은데, 그런데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 소개되고 있는 광야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근데 흔들릴 수 있는 배경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극복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무죄설에 의심 없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야, 사실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아들이면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원죄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십자가의 죽음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 2, 3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옷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려가 보세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 눈을 딱 감고 그건 김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아직도 못 믿겠어. 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런 마음이야. 여러분 그분들을 제가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성경에는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최초이자 최고의 기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의 스토리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의 스토리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큼의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주저없이 믿으셔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참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은 암수 결합에 의해서 새끼를 낳는 것이다. 남녀가 결합해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칙보다 위의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의 배경입니다. 사이언스가 그렇고 과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자기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적인 것을 딱 한 번 어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내용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 한 번 자기가 사람이 되는 신비스러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 창조의 도구라고 하는 남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옆으로 제쳐 넣으시고 대신 자기가 손가락을 처녀 마리아에게 대서 임신을 하게 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자연의 거대한 장갑을 자기 손으로 벗어버리고 맨손으로 마리아에게 손을 대셨다. 자연의 장갑이라고 한다면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자연 법칙을 말한다. 그런데 딱 한 번은 그런 법칙에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시고 순수한 하나님의 손으로 마리아를 터치하셨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의 내용을 C.S. 루이스가 현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이 문필의 은사를 가지고 풀어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18절과 20절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천사가 말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감동케 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아들에게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마음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헛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탄생의 신비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23절에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만 계셨습니다. 너무 높이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실적 모습을 보면 다릅니다. 유대인들처럼 구약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마치 신의 산에서 우리의 소리와 함께 연기와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무서운 분.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죄 때문에 3, 4대까지 징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 값은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이 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대중들을 접하실 때의 모습이 수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옷자락을 잡아주셨고 눈을 맞추어 주셨고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고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울 때에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좌절해서 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성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젠 옛날처럼 멀리 계셨던 하나님, 아니 나와는 관계가 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21절입니다. 속죄의 은혜인데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 외에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부귀영화를 차지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그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내려온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래의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을 숙여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 무거운 짐, 이것을 친히 들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이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로 오셔야만 했던 것은 그가 무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은 고운 모양도 품체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을 당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림을 당하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함을 입으셨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으며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의 기독교 강요 제2권 12장에 인카네이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었다면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었다면 그는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죄를 대속하는 행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좀 어렵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예수 탄생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정녀가 아니었다면 이 두 가지의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이 시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성탄주일,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